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특별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 22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로서 감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할 때에 그가 분개하는 것은 욥이 고난을 받지만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데서 자신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가 뱉은 말들을 보면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그러한 계속적인 정죄를 하는 것을 보면 친구의 어떤 심정이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편협한 그 생각들과 사상들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더욱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입으로 나는 의롭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하는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이 되는 것이고, 욥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악인이 예전에 밟았던 그러한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는다든지,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불쌍한 고아를 착취했다고 그렇게 추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는 가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아래서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네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약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런 잘 살았던 그 때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을 봤을 때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할 때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화를 먼지같이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빌의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곳에 금과 또 백향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서 성전의 그 왕궁을 건축하고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를 회개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화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를 회개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의 상황과 맞지는 않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지금 이 고난의 관점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의 크신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욥이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욥이 막연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전제 가운데서 이 욥을 정죄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죄를 열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편협한 시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바스의 말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것을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히 버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보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어떤 다른 것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